오늘 9시 반부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돌아가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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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살아갔던 일주일 동안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필요할 때 찾고 소홀히 보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그 행동을 회개하며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환경으로 예배를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유틴즈 온라인 수업과 장시간 미디어의 노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믿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토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50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오늘 주제는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느냐입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세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억압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얻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은 억압과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구속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구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속한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요? 악한 영,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랍니다. 마귀는 어때요? 우리들에게 부와 재물과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정작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맞아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라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노래하는 걸 보면 의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을 노래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찬양할 때 너무 찬양을 잘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막 올라가죠. 근데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할 필요가 있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에서 찬양하느냐입니다. 어디에서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장소가 나오죠. 하나는 성소, 하나는 권능의 궁창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는 당시 이 시편을 노래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어요. 지금은 이 성소가 어딜까요? 그죠? 우리 친구들 아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성소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찬양하는가를 보면 두 번째, 권능의 궁창이 나옵니다. 이 궁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우리가 궁창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있나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렇다면 모든 곳,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삶, 우리가 아침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또 일을 하는 엄마 아빠는 삶의 모든 현장의 공간들이 바로 찬양의 장소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어디에서 드려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찬양을 드리는가? 바로 성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하는가입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하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사용되는 악기, 이 악기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퉁소라는 그 악기가 등장해요. 이 퉁소는 성경에서 오늘 시편 150편 말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악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룩하고 존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세속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가 어떤 건지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 최근에 바이올린 레이디 테넌트라는 악기가 있어요. 바이올린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가 시가 우리나라 돈으로 28억 정도 한답니다. 와우, 엄청 비싸죠. 근데 최근에 33억에 거래된 바이올린이 또 있어요. 너무나도 이 비싼 이 악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아무래도 음질이 좋고 정말 모든 소리들이 균일하게 아마 최고의 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 28억이나 33억짜리 이 악기가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 표준형 바이올린을 만든 그 제작자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악기가 이토록 유명하게 팔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악기를 누가 사용하느냐가 또한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도구를 만약에 악기라고 본다면 최고의 악기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맞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굉장히 기뻐요? 아니면 BTS나 이런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가 기뻐요?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세상적인 문화, BTS 최고의 가수로 뽑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적인 문화는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을 속해 있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찬양들은 보면은 세상의 찬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노래들은 다 하나님 세속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즐겁게 합니다.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잠깐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 찬양하느냐입니다. 누가.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누가?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 호흡을 공급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친구들은 나는 찬양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어디에서 찬양드려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노래로만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극명하게 구별된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는가? 그건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하실 때 그 찬양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해서 올려드리니까 무슨 종이 주인에게 하듯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그 히브리어 단어로 할랄, 우리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랄, 그런 의미로 존귀하다, 존경하다, 그리고 존중하다, 그리고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최고로 심히 기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시고 칭찬하신다면 당연히 피조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과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처럼 찬양은 상호관계적인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삶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은 능력과 힘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삶의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만나뵈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비싼 마스크 준비했거든요. 집중해 주세요. 오늘 좀 중요한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도 길어지고 미디어 노출이 심해져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미디어와 관련된 우리 강의를 우리 토요일 날 8월 14일 토요일 날 2시에 우리가 줌으로 만나려고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미디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지, 나는 하나님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좀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넉넉 잡고 시간 꼭 비워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8월 며칠요? 14일 며칠요? 14일요. 토요일 몇 시요? 2시. 네, 2시입니다. 2시. 이제 각 반 선생님께서 줌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잊지 말고 토요일 2시에 다 같이 만나는 걸로 할게요. 다 들었죠? 승민아 들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 같이 2시에 만나요. 빠빠이.